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버릇없는 첫째 아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 잘 뜯어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좀 몇 가지가 나와요. 일단 등장인물이 아버지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좀 상당히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사람은 첫째 아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명절에 자식이 오게 하는 법, 죽을 때까지 자식이 오게 하는 법 아십니까? 모르세요? 죽을 때까지 유산을 나눠주지 말라.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돌아가셔야 유산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유대법에 의하면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니 멀쩡하게 아버지 살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 재산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빨리 가세요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율법에 따르면은 장자가 2 그리고 나머지는 1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둘이었다면은 재산을 3등분해서 장자가 3분의 1을 갖고 재산을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는 게 맞았는데 어쨌든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여기다 대고 내 거 주세요라고 말한 이 발칙한 놈은 사실 이 당시의 상황에 비하면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더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은데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돈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달라고 그래서 가서 한 짓이 이런 짓이었어요. 이렇게 살려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게 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율법에 의하면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한테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것도 이방 쪽에서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친다면은 사실 율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신세까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됐다는 것은 개인의 자존심이나 개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전혀 이제 붙잡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이제 막장까지 떨어졌다는 소리인데요. 16절에 보니까 뭘 먹었다고 나옵니까? 쥐염 열매.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까 돼지 먹이를 먹었다. 여기까지 이제 망가졌다.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었을 때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갔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줬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그 겉의 모양은 꼭 우리나라 그 고추 말린 거 같이 생겼어요. 빨간 고추 말린 거.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해서 딱 먹어봤는데 겉에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되게 딱딱한데 안에를 먹으면 꽃감 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반전이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게 쥐염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쥐염 열매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쥐염 열매를 가지고 이딴 걸 먹어 그랬는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쥐염 열매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돼지를 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니까 일종의 뭐 되게 부정해졌다는 뜻이고 어떤 의미는 죄를 졌다는 의미고 그 막장까지 떨어진 그 상태 이렇게 참 막 나가는 아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상하죠. 이 아들은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 이상하느냐? 앞에서 보시다시피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랬는데 재산을 나눠줘요.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이유도 보면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된 사람이다. 회개를 하고 돌아온 건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따지면은 17절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왜 돌아왔어요? 예, 죽을 것 같아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하기는 좀 그죠? 배가 굵고 그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자기 신세가 완전히 바닥이 되니까 그냥 집이라도 돌아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여기를 어떻게 대해 줍니까? 우리 함께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돌아만 온 거예요. 그리고 뭐 돼지를 쳤으니 얼마나 꾀죄죄했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은 상거가 먼데라고 그러는데 거리가 먼데 그 실루엣만 보고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달려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발이었다는 소리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소리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복권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이제 23절에 보니까 송아지 잡아다가 파티를 하죠. 이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아버지예요. 왜냐? 지금도 사실 말도 안 돼요. 옛날에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그 성적표를 몰래 도장을 찍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도장 찍어서 저기 갖다 줘야 됐잖아요. 근데 그 몰래 도장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는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혼날 게 이제 뻔해 보여서 저희 선생님이 야, 너 집에 들어가면 너 혼날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제가 집 앞에서 갑자기 목이 메죠. 집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도망가려고 제가 어머니한테 얻어맞을까봐 그래서 집 앞에 이제 딱 갔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쳐서 붙잡혔어요. 근데 그때 비가 막 내리고요, 막 아직도 기억하는 게 보통 이제 그러고 나면은 오늘 이 스토리에 따르면은 어머니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씻겨주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이런 어머니가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들어와서 두들겨 맞았어요. 이 되게 이상한 아버지예요. 왜냐면 그리고 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의 권위가요, 대단한 권위였어요. 이게 파테르 로마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가장권이라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자식을 때리다가 죽여도 범죄가 아니에요. 예. 이 있어요, 법으로. 그리고 심지어 법으로 뭐가 있냐면 자식을 머슴으로 팔아도 되는데 머슴으로 3번까지만 팔아라라는 법이 있었어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의 권위가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권위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재산을 달라는데 재산 나눠주고. 그리고 더 이제 황당한 거는 첫째 아들 레미가 나와서 막 성질을 내니까 같이 이 성질 내는 데 대해서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섭하지 이런 말을 한 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둘째 아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이상한 건 못 돼서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니, 둘째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상한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를 무한하게 약하게 만들고 이 아버지를 굉장히 가장권이 없는 권리가 없는 아버지로 만든 이유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못된 아들이고 못난 아들이라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참 사랑이 너무 과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정리가 되죠. 어쨌든 둘이 이상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사실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왜 그런가요? 이 맏아들이 돌아오죠. 25절에 그 막 풍악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종이 그 마음을 뒤집어 놓죠. 27절에 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지금 파티 벌렸어요. 이런 거죠. 지 재산 다 빼가서 놀 거 다 놀고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혼도 안 내고 그냥 파티를 벌여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이 안 되시죠? 맞죠? 더군다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12절인데요. 12절 다시 띄워주겠어요? 그 살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하죠. 그럼 이때 나눠줬었을 때 둘째 아들도 나눠줬지만 각각이면 누구도 나눠줬다는 소리예요? 첫째 아들한테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재산이 없어요. 그럼 지금 아버지가 살진 종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는 건 사실 누구 재산이에요? 첫째 아들 재산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러면 지금 아니 왜 내 거 가지고 지금 저러셔? 이런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이거 기분이 안 나쁘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가정은 원래 콩가루인데 그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 그래도 첫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분명히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32절이죠.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얘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이런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뭐 상식적인 그런 감정을 넘어서 공감을 하기 원하거든요. 어차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다 맡겼잖아. 단순히 재산만 맡긴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과 아버지의 책임도 이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고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자시고 하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를 해서 이 아들도, 이 첫째 아들도 이 아버지처럼 기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한 아버지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지만
함께 이것을 누리기 원하는, 솔직히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려고 그러면 오늘 스토리의 맨 앞으로 가면은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리와 죄인은 탕자이고 손가락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죠? 첫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한테 하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32절 말씀이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차피 니네 다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뭐 성전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는데 하나님 마음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소리입니다. 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다음의 얘기를 아십니까? 예. 탕자의 비유의 속편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륜으로 끝나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걸로 끝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자, 제가 뜯어 보여드릴게요.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럼 이 이야기의 끝이 아들이 아버지 죽인 거로 끝이 나요. 폐륜이죠, 폐륜. 사실은 제일 이상한 짓을 한 거는 첫째 아들이에요. 예. 이 이야기의 슬픈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제의 뒤이은 얘기죠. 누군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 둘째 아들도 많고 첫째 아들도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을 사랑해야 되는 첫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는 먼저 된 자로서. 그러면은 이 자연적인 분노의 감정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이 집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폐륜으로 끝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예. 주님 안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